시편 25편의 시인은 주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시작해서 같은 심정으로 시를 마치는데, 주를 바라는 시인의 심정은 자기 죄를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젊은 날에 죄와 허물을 고백했고 자기 죄악이 매우 중함을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아뢰입니다. 이 시인이 아뢰는 언급하는 세 가지 죄, 히브리 말로는 아본, 페샤, 그리고 하타트라는 말인데, 이 세 가지 죄를 보면 시인은 그저 자기의 죄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도 나의 죄로 고백하며 용서를 주님께 구합니다. 시인의 회개하는 심정은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심을 바랍니다. 시인은 언약 백성이 속히 두려운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언약의 복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심정이 26편에도 흐릅니다. 시인은 내 영혼을 주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할 만큼 깊은 고난에 처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그의 마음은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향한 사랑과 회중에서, 교회에서 여호와를 송축할 날을 바라는 소원이 가득합니다. 흔히 26편을 탄식시라고 하고 또 개인의 탄식시라고 분류합니다마는, 나를 구속하소서, 히브리 말로는 이 파다라는 말인데, 이 심정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소서 하고 바라는 심정 붙어 있습니다. 똑같은 낱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 구속하다는 말이.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이 시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인은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직분자이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신자마다 그분의 마음을, 시인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하며 본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속에서 핵심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약 시인을 통하여 이 거룩한 시편을 노래하셨고, 이제도 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시편의 교훈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같아질 소망을 더욱 품게 하십니다. 시인의 심정이 우리 안에 점점 일어납니다. 선한 목자가 보편의 교회를 영광의 목표로 인도하시는 저 장엄한 광경이 우리 안에 그려집니다. 이런 시인의 심정을 품고서 이제 26편 줄거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판단하소서, 내가 완전함 가운데 행하며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4, 5절은 내가 간사한 자와 동행치 아니하고 악한 자와 앉지 아니하리이다. 앉지 아니한다, 동행하지 아니한다. 그들의 집회를 미워한다 하는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내가 무죄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계사를 전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고, 9절 10절은 다시 이 죄인과 관련된 문제인데, 죄인과 함께 내 영혼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11, 12절은 내가 완전함 가운데 행하리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인은 자기가 완전함 가운데 행하였나이다 하는 고백으로 시작을 해서 완전함 가운데 행하리이다,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에 이릅니다. 그처럼 시의 중간에 6절에 보면 내가 무죄함 가운데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여호와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편 18편 한가운데 나오는 부분과 비슷한 주제처럼 보입니다. 그처럼 26편의 시인이 자기가 완전한 가운데 행하고 무죄한 가운데 예배하는 이 사실을 아뢰는 것은 넷째 단락에 나오는 대로 주인과 함께 내 영혼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 간절한 간구와 꼭 붙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으니 또 지킬 것이니
언약을 저버린 악인들과 달리 여호와의 구속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시인은 둘째 단락에서 자기가 어떻게 언약을 지키고 사는지를 소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고백은 시편 1편 1절과 매우 비슷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아있지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치 아니하겠습니다. 반면에 이 시의 처음과 마지막과 중간에 나오는 단락들은 세 단락에서는 시인이 언약을 지키고 사는 삶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고백합니다. 이미 살핀 대로 시인은 완전함 가운데 행하였고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은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 가운데 행하는 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있어 시인이 언약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인이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고백하고 11절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간구한 겁니다. 내가 언약 지켰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복을 내놓으십시오 하지 아니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언약 지키는 사람은 그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뿐입니다. 주의 단에 다닐 뜻을 밝힌 것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시인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자기의 완전함 가운데 행하였고 주의 긍휼과 구속을 받아서 계속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거두어 가실 일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죄인과 함께 행하지도 그들과 더불어 앉지 아니하였는데 왜 시인은 이런 일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편 25편의 시인이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간구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배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던 그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 지킨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람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데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그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시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6절, 7절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줄거리 위에서 이제 본문 교훈을 듣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나이다. 이 단락은 시인의 간구와 간구하는 이유가 연달아 이어집니다. 그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이는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이다. 2절 나를 살피소서. 그리고 3절에 이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음이니이다. 이런 표현법을 보면은 1절 전반절에 나오는 판단하소서 이 간구는 2절에 나오는 세 가지 간구로 확대가 되고 1절 후반절에 나오는 간구의 이유는 3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심화됩니다. 내가 완전함에 행한 것은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항상 있었던 까닭이고 내가 주의 진실하심 중에 행한 까닭에 요동치 않고 주를 쭉 의지했던 겁니다. 그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면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련보다는 정련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단련은 이 쇠를 부려서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얘기고 정련은 금속 원석에서 이 불순물을 빼가지고 이 금속만 빼내는 것,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련이 원문에서는 더 나은 것 같은데 시는 그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받아주실 것을 구하는 겁니다. 앞서 살핀 대로 시는
자기 공로를 지금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시인은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이렇게 말문을 여는데 얼마나 절박하고 절절한 심정인지 생생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소서 그런 다음에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시인은 지금 악인과 함께 생명을 잃을 죽음에 처할 형편입니다. 거기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이라 나를 판단하소서 하고서 여호와여 하였습니다. 판단하소서 물론 좋은 표현입니다만은 지금 시인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여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인자와 함께 죽임당할 사람이 결코 아닌데 그런 일이 지금 눈앞에 닥쳤습니다. 눈앞에 닥쳤으니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시인은 내가 완전함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아래는 겁니다. 여기 완전함이 시편 25편 21절에서는 성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 시가 얼마나 연결되는지 힌트에서 알 수 있죠. 주를 바라는 시인을 성실과 정직이 보호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처럼 이 시인의 완전함도 26편에서 말하는 완전함도 여호와를 기다리는 믿음과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완전함에 행한 시인은 바로 이어서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변함없이 의지하는 시인이 그의 완전함에 행했던 겁니다. 이런 데서 시인이 말하는 나의 완전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완전함은 언약을 온전히 지키고 사는 것인데 그러한 삶은 여호와를 흔들림 없이 의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주님이 은혜로 내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내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삶,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도 의롭다 하심과 마찬가지로 성신의 은혜에 속합니다. 오직 은혜에 속합니다. 거룩한 삶은 겸손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로 이어지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은혜의 방도라 합니다. 이 말은 은혜를 주시는 수단입니다만은 이런 수단, 방도를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이것이 은혜 떠나서는 불가능하고 그처럼 은혜가 있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분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듣게 하신 것은 깨닫게 하려 하심이고 깨달으게 하려 하심이고 기도하게 하심은 들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지금도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듣습니다. 들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이어서 시인은 나를 살피소서, 시험하소서, 내 뜻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정련하소서 세 가지를 강구합니다. 시인은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신의 심정 알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여기 살피다, 시험한다 하는 표현은 주님이 자기의 심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험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만 아울러서 이 단련한다 하는 표현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시인의 부족, 연약, 실수를 정렬하듯이 제거해 주시고 주님이 은혜로 주신 시인의 믿음과 이 순종을 꼭 알아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낱말은 말씀드린 대로 원석에서 불순물을 제하고 필요한 금속만 빼내는 정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만큼 자기가 부족하고 실수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이런 마음은 말씀의 거룩한 빛을 보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더욱 회개하는데 시편 25편의 시인이나 바울 사도처럼 말씀을 듣는 만큼 죄를 철저히 깨닫게 되는 까닭입니다. 미움이 가득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던 바로 그 사실에서 우리는 증오심이 늘 있는데 이런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었다는 그 사실에서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 내게 용서할 마음을 품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서 그 은혜,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간구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쫓아 심지어 형제의 죄도 나의 죄로 알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이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하는 고백에 배어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인자심을 늘 바라보며 삽니다. 그런 까닭에 그가 나의 완전함 가운데 행하였나이다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의 진실하심, 진리 중에 진실하심 중에 행하였나이다 이 고백과 같습니다. 진리도 괜찮습니다만은 이 말이 흔히는 이 주의 진실하심, 성실하심,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진실하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의 진실하심은 주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언약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행하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처럼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시인은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심판받는 결과도 심히 두렵습니다마는 심판하셔서 그 주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비할 수 없이 두렵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진실하심 가운데 행한 그 사실을 소극적인 방식으로 4, 5절에서 고백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짧은 절입니다만 시인의 고결한 심정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인은 앉지 아니함에서 시작해서 앉지 아니함으로 끝나죠. 그리고 중간에는 동행하지 아니함과 악인의 집회를 미워함을 언급합니다. 그 다음 아울러서 앉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앉지 아니할 것을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동행치 아니할 것이고 미워한 것을 중간에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연결이 4절 5절에 각각 나옵니다. 또한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사람, 행악자와 악한 자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시인이 주의 인자심을 바라는 삶을 보여주는 데에 사용되었을 겁니다. 시인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 어떤 개념을 마음에 품었나 그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알면 시인의 삶이 어떠한지 그의 심정이 무엇인지 더욱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면 이미 시인의 심정이 우리 안에 더욱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시인은 각절에서 과거의 언약을 지키고 살았던 고백과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려는 심정을 이어서 밝힙니다. 우리말 성경은 과거의 언약을 지켰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하였사오니 이렇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원문은 담담하게 언약 지켰던 것을 고백을 하고 앞으로도 그리 하려는 심정을 드러냅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전에도 주의 신실하심 가운데 행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거룩한 길을 걷는 이것보다 당연한 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서 나의 특별한 자격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 착각이 얼마나 믿음의 길을 힘들게 하는지, 아예 못 걷게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깨달았더라도 내일 새롭게 듣는 일이 없이는 믿음의 길에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퇴보할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1편의 첫 장면을 떠오르게 할 만큼 악인들이 구축한 세상, 그 세상에서 악인들이 추구하는 사업과 형성하는 관계를 멀리합니다. 악인의 세상과 사업과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참된 믿음은 익히 압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 안에 이런 세상과 활동과 관계를 갈망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현실에서는 악인들이 이깁니다. 이기려는 마음에 악인들과 맞서려면 적어도 똑같이 악해야 하는데 참된 믿음은 그런 나쁜 마음을 잠시도 품기가 힘듭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려는 사람은 똑같이 거짓을 퍼뜨리고 힘을 과시할 수가 없는 까닭에 그냥 바보같이 속고 힘없이 당합니다. 그런 심정으로만 주님만 의지하는 그 태도로만 그래서 기꺼이 바보되고 당하려는 그런 마음으로만 시인과 같이 시인처럼 악인과 같이 앉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사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망한 사람들이 구축한 세상이니 겉만 화려하지 속은 텅 비어버렸고 간사한 사람이 걷는 길이니 늘 자기 욕심에 유리한 것을 찾아 두 길 보기 할 뿐이고 행악자들이 함께 모였으니 그 관계는 잠시 즐거울지라도 곧 서로 다툼에 사로잡힐 것이며 악한 자들이 세운 사회이니 저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죄의 현실에서는 악인들이 무성한 나무처럼 그 세력을 자랑합니다마는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흔적조차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세상과 동행과 집회를 멀리하는 시인은 거룩한 길을 걷고 참된 예배와 주의 집으로 그 마음이 향합니다. 6절부터 8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앞달락에 악인의 세상과 행함과 집회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시인이 하나님의 집과 거룩한 집회와 거룩한 행함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줄 것입니다. 시인이 사랑한다고 표현한 바로 그 간절한 소원에 비추어서 시인이 다음 두 단락에서 간절히 구하는 구원이 뭔지 9절 11절 특별히 거기서 살펴야 할 겁니다. 시인은 내가 무죄함 가운데서 손을 씻으리이다 합니다. 이 무죄함 가운데서라는 말은 나의 완전함 가운데서 붙어 있을 겁니다. 같은 표현이 아주 비슷한 표현이 시편 73편 13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내 마음을 정의하였다 하는 표현과 내가 무죄함 가운데 붙어 나옵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악인들의 삶과 대조되는 시인의 정결한 삶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도 비슷하지요. 나의 완전함 가운데 행한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었듯이 무죄함 가운데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속죄하신 그 사실을 확신한 터에서만 언약의 길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죄의 책임을 없이 하신 주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거기서 언약 백성다운 삶이 나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죄에게 포로되고 심판의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율법의 강령, 곧 사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시인이 손을 씻는 일을 언급하는데 이어 나오는 거룩한 집회, 사귐과 연결될 겁니다. 이 정결함은 성막, 성전 예배에 나아가는 조건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나아갑니다. 달리 표현하면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손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나더러 손을 씻게 하신 주님이 아버지께 나를 가까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처럼 시인의 눈앞에 자기가 악인과 함께 망하게 될 형편입니다마는 거기서 벗어나서 속히 번제단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번제단에 두루 다니는 것이 절기의 단을 도는 관행을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런 관행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 관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번제단에 나아가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간절한 심정이 이 시인에게도 생생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곧 주님의 교회에서 찬송과 말씀 선포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과 비슷하게 이 시인도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는 겁니다. 이 심정이 주를 믿는 신자마다 간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듣는 그것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에서 더 바랄 것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고 그 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가 하게 시인은 이어서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지금 시인이 처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암시합니다. 시인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 형편을 두고 시인은 내 영혼을 악인과 함께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어떤 시대나 참된 믿음은 영원히 주의 집에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에 이룰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쉬지 아니합니다. 그 나라에 나아가는 길이 죄의 현실을 통과하는 가시밭길이어서 그 갈망은 더욱 강해집니다. 죄의 두려운 모습을 볼 때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저곳, 주의 영광이 찬란한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보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면 잃을 것이 없습니다. 시인의 심정을 헤아리는 과정에서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내 영혼을 주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나이다. 이미 우리가 이 단락을 여러 번 조금씩 살폈습니다. 우선 10절은 9절에 나오는 죄인들과 살인자들을 수식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말 성경과 달리 10절과 11절은 끊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우나 이렇게 했는데 그 하우나는 11절에 붙여서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득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시인은 앞단락에서 내 손을 씻으리이다 했는데 여기서는 악인들의 손들과 살인자들의 오른손을 언급합니다. 이들의 손들은 악득함이 있다 했는데 이 악득함은 그냥 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악입니다. 같은 낱말 찌마라는 말인데 각각 레기 18장 그리고 에스겔 16장의 음란 각각 악행과 음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은 똑같이 가증함, 히브리 말로 토에바라고 하는 말과 붙어 있습니다. 이 가증함은 하나님이 한시도 가까이 두고 보실 수 없는
악이고 근진상간 이런 거거든요. 언약의 땅이 그것을 행하는 민족들을 토해내버리는 그런 악입니다. 비슷하게 이 뇌물이라는 말도 이스라엘의 배도와 멸망을 다루는 본문에 나옵니다. 이런 용례를 놓고 보면 9절에 나오는 죄인들과 살인자들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25편의 시인이 사함 받으려고 했던 내 모든 죄는 시인을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되게 하는 죄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죽음을 포로당한 이스라엘은 죽었는데 그 모습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었죠. 시인이 죄인들과 살인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포로 잡혀가서 영영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사회를 이루며 살지 못하는 바로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저 목숨 하나 부지하고 바벨론에 가서도 거기서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라 함께 포로 잡혀가면서도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언약의 실질, 곧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소명과 사명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은 우리의 죄를 내 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비록 당장은 슬픔과 아픔이 그 마음을 점입니다만 함께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서 따뜻한 심정을 주고받는 그날을 바라보는 이 심정은 죄의 현실을 밝게 만드는 아름다움입니다. 증오의 칼날에 베인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함입니다. 주님의 징계하시는 손이 여전합니다마는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눈송이처럼 조용히 내려옵니다. 시는 죽음의 현실에서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며 시를 마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한 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말씀드린 대로 11절은 그러나 나는 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단락은 시인의 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해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좇아서 바라고 또한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 해드리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없이 뭐 해주십시오 바란다든지 언약과 상관없이 뭘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릇된 서원입니다. 시인은 나의 완전함 가운데 행하리이다.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하고서 자기가 하나님께 해드릴 것을 앞뒤로 약속을 하고는 중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구하는 것은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죠. 이런 서원이 성경적인 서원이고 이런 서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입니다.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의 구속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내용이 무언가는 조금 전에 살폈습니다. 시인이 바라는 나의 구속은 곧 이스라엘의 구속입니다. 그런 심정은 회중에서, 교회 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지금 시인은 형제들과 함께 여호와를 예배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가련한 형편, 죽음 같은 형편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런 기도를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지루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신자를 향하여 그 사랑의 마음은 견디지 못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드리려는 사람은 내 완전함에 행하리이다.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 시인의 심정이 무엇인지 능히 헤아립니다. 그 심정은 찬송이 충만할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갈구합니다. 그 갈구를 영원히 채우실 주님이 그 갈구를
일으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룩한 사랑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내 발이 평탄한데 섰나이다 하는 시인의 고백과 붙어 있습니다. 비록 시인이 죄의 현실에서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마는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곳에 굳게 선 까닭입니다.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손이 붙드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늘 함께 하시는 까닭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되시려고 낮고 천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지키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는 교회와 신자는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그 영광의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친히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인생은 그저 가만히 있어 그 주님을 기다릴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인이 죄인들과 살인자들과 함께 죽어야 하는 현실에서 주님의 구속과 긍휼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이었지만 소망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임마누엘 되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사람 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약속을 믿는 교회와 신자에게 언제나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칩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과연 주님은 찬송하라고 인생을 지으셨고 또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참된 예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를 바라는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받을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바라는 그 심정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날의 주님 오심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이 선물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